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이야기의 임효진 목사입니다.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에 대한 묵상과 또한 명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화를 위하는 감정이다.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혜령 박사님.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뱀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따가운 일이다. 섹스피어의 명언입니다. 나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평생 루게릭병과 싸우고 있는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의 간증입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한 것들에 대한 일지를 만들어라. 매일 밤 고마운 것들 5가지를 적어라.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투명한 아침 공기, 상쾌한 바람처럼 주님의 사랑은 나를 감싸주시네. 새들의 노랫소리, 휘파람 소리만 저 사랑해 주님은 나는 찬양 드리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 내가 힘들고 공고할 때에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네. 항상 새로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네. 새들의 노랫소리, 휘파람 소리만 저 사랑해 주님은 나는 찬양 드리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삶을 구원하신 놀라운 생명의 말씀.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에 주님은 내게 위로를 주시네. 이 아름다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 내가 힘들고 공고할 때에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네. 항상 새로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네. 시카고 한인서북교회를 섬기시는 조현배 목사님의 묵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진학할 때 등록금이 없어서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이 회비 모아 두었던 돈을 빌려서 등록금을 냈습니다. 갚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생활비, 교통비, 책값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했던 시절, 춥고 배고픈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모든 필요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 아내를 만나 아내로부터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26년 전 김포공항을 떠나 미국으로 올 때 여행 가방 2개를 갖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님들의 손길들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많이 실망시켜 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미국에 올 때 6살이던 딸은 이제 장성하여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살이었던 아들은 이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떠나버린 집에 아내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살아온 삶이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삶이 감사할 뿐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목을 헤아려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공로, 업적이 없습니다.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 순간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직도 철없고 교만하며 이기적인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신실하시듯이 제 삶도 주님 앞에 신실케 하옵소서.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감사드리옵고 오고 오는 앞날도 미리 앞당겨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조현배 목사님의 묵상이었습니다. 찬양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점자를 만든 루이 브라유. 19세기 초 프랑스에서 태어난 루이 브라유는 4살 때 공구를 가지고 놀다가 그만 눈이 다쳐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맹인은 교육받을 기회조차 박탈된 채 살아야 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루이의 부모님과 누나는 루이를 동정하지 않고 정상인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아버지 시몽은 가죽을 무두질 곧 왁스를 발라서 윤이 나도록 하고 가죽으로 화려한 장식인 술을 짜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식사 준비하기, 설거지하기, 물 깃기를 가르쳤습니다. 덕분에 루이는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으며 소리를 듣는 감각 덕분에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후에 맹인 학교에 들어간 어린 루이 브라유는 맹인들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점자 체계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숱한 밤을 지새우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실용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점자 체계를 고수하는 사회의 편견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브라유는 16살에 오늘날의 점자 체계를 발명해내었습니다. 그는 그 후 맹인 학교의 교사로 헌신하다가 과로가 겹쳐 43살에 폐렴으로 세상을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친구들에게 나는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이루었다네 라고 말했답니다. 젊은 시절을 불태워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간 청년 브라유를 보고 그의 인생이 불행했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맹인이어서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가 불행한 인생이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유다왕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을 더 살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복된 일입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생명이 연장되자마자 죄를 짓고 맙니다. 평생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던 그가 이제는 자기에게만 피해가 없으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과연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내일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을 참되게 사는 것일까요? 내일을 달라고 조르기보다 오늘을 참되게 후회 없이 살겠노라고 기도합시다. 온누리 교회 이상준 목사님의 그래도 너는 아름다운 청년이다 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축복의 노래 축복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너의 영광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밀레의 만종 이야기입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는 빈곤한 프랑스 농민의 고단한 일상을 우수에 찬 분위기와 서사적 장엄함을 담아 그린 사실주의 화가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일생 농촌의 모습밖에 보지 못했으므로 나는 내가 본 것을 솔직하게 되도록 능숙하게 표현하려 할 뿐이라 라는 밀레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스스로 농사를 지어본 경험 때문인지 프랑스 농민들을 가장 프랑스적으로 그린 화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밀레의 아버지는 미술에 대한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밀레에게 그림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밀레의 대표작 만종은 1859년 작품으로 우리에게는 저녁 늦게 울리는 종소리에 기도를 한다고 하여 만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밀레가 지은 이름은 저녁 기도라고 합니다.
어스름한 초저녁 빛이 비치는 밭의 한가운데에서 겨우 몇 알갱이의 감자를 앞에 두고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밀레는 작품을 그린 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할머니는 들에서 일을 하다가도 종이 울리면 일을 멈추고 가엾이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을 생각하며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두 손에 담아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던 밀레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몬테레이에서 시인으로 활동하시는 이병호 장로님의 시입니다. 제목 자화상. 바람도 없는 모래 언덕에 무엇이 그리 두려워 허물어지는 모래성을 만들려고 하는가. 군데군데 만들어 놓은 50년이라는 양철집 주변을 서성이다 보니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 아직까지 명주실 같은 연약한 목소리만 나올 뿐 대포알 같은 함성은 나오지 않고 바싹 마른 두 손바닥을 서로 비벼대며 분필을 들고 칠판에다 하염없이 흰 손수건을 그리며 흔들며 떠들어대고 있다. 어느새 하얗게 서리가 내린 머리를 쓸어 넘기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아름다운 시를 써주신 이병호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세요. 찬양 보내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불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의 기도문입니다.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기도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빛을 띤 청명한 얼굴로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기도에 온 힘을 쏟으며 무릎으로 기도한 요한 웨슬리의 기도문입니다. 주님, 제 이성을 바칩니다. 주님의 온전함과 주의 역사, 주의 뜻을 아는 일에만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 제 의지를 바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 오직 그 뜻만을 품게 하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게 하시고 그것이 제 모든 행동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 감정을 바칩니다. 주님만이 제 사랑, 제 두려움, 제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고 주를 아는 것 외에 아무것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부르신 소명을 다 이루도록 건강하고 활력 있고 민첩하도록 잘 관리하게 하소서. 주님, 제 모든 소유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위해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하게 하소서. 주께서 제게 맡기신 모든 것 중에 제 삶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돌려드리게 하소서. 주님, 제 모든 것을 바칩니다. 저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 자신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게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제 분기시며 저의 모든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이제 이후로 이 엄숙한 서약을 깨려는 유혹을 만날 때, 세상을 따르라는 압력을 받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하게 하소서. 나는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오늘 이후로 모든 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어느새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귀한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또한 그 귀한 열매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신 것 또한 감사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